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중 예배 설교를 안 했더니 굉장히 오래간만에 창세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뭘 설교했더라? 네, 제가 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할례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셨던 얘기가 17장에 있었죠. 오늘 18장은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방하신 겁니다. 물론 이 신방의 목적은 소돔성 가다가 중간에 들린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실은 이것이 목적은 소돔성을 징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방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신방을 오셨을까? 첫 번째 신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명령만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그날 모든 가족들에게 또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 우리 저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육체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요. 결국 이거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체크를 할 때 성경에 이제 야고보서에 실은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1장 12절에 보시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참는다라는 게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견딘다라고 할 때 그 견딘다는 거는 물론 이게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다라는 게 시련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를 인정받습니까?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 가졌고 또 믿음에 대해서 뚝딱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런 거. 내가 믿음이라는 거 마음에다가 이렇게 글씨 하나 새기면 저절로 딱 축복이 있다. 아유, 너무 쉽죠. 그죠? 네,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렇게만 따진다면 믿음이 힘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믿음은 거저 받는 것처럼 되어져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당신 믿어요? 그럼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뭔가 딱 떨어질 수 있다면 그 열매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가졌느냐?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볼 때 너 오늘 암송해봐.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이 뭐야? 이렇게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체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하실 때 그 믿음을 체크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을 버텨내고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킨다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을 받는 때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는 과정은요 꽤나 비싼 과정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은 대단한 과정을 지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존경하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견디는 걸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 믿음 생활 뭐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아니 교회 다니면 집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평안해지고 뭐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데 아이 누가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검증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신방으로 오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나? 보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할례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본문. 어떠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통과했나요? 통과하지 못했나요? 통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얘기 쭉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할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난리치면서 막 하나님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존중하고 막 접대하고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실은. 하나님은 실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 많이 개입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는 정말 여러 차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지. 뭐 받았을 때 뭐 감격에 뭐 까무러쳤다느니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막 뭘 이렇게 모시고 뭐 이랬단 얘기 없잖아요. 심지어는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 뭐 특별하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동물을 가져와라. 뭐 자식 피식 웃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가져와.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쪼개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맞이하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어요. 18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실은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요. 감격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 신뢰보다 의심이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경향들도 있고요. 마치 내가 상전 같아요. 나를 믿게 해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봐요. 뭐 이런 거. 네? 어떻게 나한테 잘 보여봐요. 그럼 내가 혹시 당신을 따라갈지 알아요. 뭐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참 목사로서 그런 모습 볼 때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막대한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대한다. 목사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쾌하지 않아요. 정말 유쾌하지 않아요. 못돼 먹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실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아예 1절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셨다. 와우. 야.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세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2절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더라. 왜 사람 셋이냐에 대해서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 이걸 성경 본문을 인용해 쓰는데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천사 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미 한번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삼위일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의 수행원 둘, 그렇죠? 하나님도 수행원 있어야죠. 대통령도 저 어디 갈 때 우르르 같이 가는데 하나님도 둘 수행원 데리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안 다닐 때, 뜨거워서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시원한 그늘 밑에 다 있고 낮잠 자는 시간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감해지고요. 누가 와도 반응이 좀 잘 안 되고 귀찮고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자기 눈에 딱 그 세 사람이 맞은편에 딱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걸 사람 셋이 서 있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순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의 안테나를 갖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커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아주 특별한 그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의 기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성령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을 할 때 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선악의 분별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안에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을 움직여서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별이 주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건너편에 있는 세 사람을 그냥 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실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단순하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는 결단의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모셔드릴 때 그들을 보자 곧 장막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의 땅을 굽혔다라고 얘기하고 그 세 사람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느꼈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늘 계셔요. 언제 짠 나타날지 모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왜요? 내 자녀가 있는 곳이니까. 기도를 해서 뜨겁게 해서 세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얘 때문에 오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거기에 두세 사람이 얘기한 최소의 단위거든요. 둘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그룹에 하나님께 그 최소의 단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야, 100명은 모여야 내가 가지. 1000명은 모여야 내가 가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가시고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냐? 늘 함께 하셨지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 눈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배려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저 멀리 위에, 저 위에 계신 근엄하신 하나님, 물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보거나 어떤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친밀한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친밀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있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친밀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거 있어요. 조금만 있다 가십시오. 제가 함께하면서 상쾌하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상쾌하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상쾌하다. 마음이 상쾌하다는 건 기쁨이죠. 함께하는 기쁨.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 더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선가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라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아이 오셨군요. 아유 제가 좀 어려운데 그냥 가시죠. 봤으면 됐습니다. 저는 조금 하나님 만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만나면 아유 저는 좀 긴장도 되고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셨을 때 같이 있고 같이 즐겁고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들처럼 그때를 기다리고 막 엄마 아빠 오면 애들이 막 방방방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내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아버지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도 여전히 냉랭하고 뭔가 설레는 것도 없고 뭔가 그냥 시큰둥하고 마치 옆집 아저씨 보듯이 본다면 그건 내 아버지 만난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만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죠. 정말 기쁨으로 만나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설레이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6절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뭐가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시작이 똑같아요.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떡 만들라고 시키고, 아브라함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 음식을 하라고 시키고,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진 음식을 손수 들고 나와서 그 세 사람 하나님에게 그 상을 차리고 드시라고 접대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요. 누구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겁니다. 실은 저는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아유, 제가 지위가 있죠. 저 아랫사람 하나님 오셨다. 얘야 밥 해오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하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뒤로 이렇게 한 발짝씩 물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시킨단 말이죠. 얘야 뭐 가져오거라. 얘야 뭐 가져오라.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왠지 모르게 내가 나서서 뭘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시키고 뭐 하는 거를 권유를 세우는 것처럼. 근데 실은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신앙인의 모습은요,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위아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직접.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건 난데 시켜서 주님께 뭐 드리고, 받은 건 난데 택배로 해서 보내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6절에서 8절이 이 아브라함 참 많이 달라졌네. 이 상황 속에서요.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졌어요. 앞서서 17장에는 고기를 잘라놨을 때 하나님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잠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나가셨어요.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남들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해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내 마음을 직접 주님한테 표현해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기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주셔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채워가면서 이렇게 누적되어져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아낄 게 없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가진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오늘 짧게 나누겠지만 9절에서 저 뒤에 15절 누구 모습 딱 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라의 모습이 언제적 모습이에요? 바로 전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사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앞뒤에다 갖다 놓고 가운데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자리에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내 아버지 만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다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릴 것도 없고요. 잴 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늘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늘 매일같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고 또 가장 중요한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